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찍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게 되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바라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세상, 이 하늘과 이 땅은 영원토록 계속될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롭게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것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불살라진다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이 세상은 이대로 갈 것이지만 불살라질 것이다. 불살라진다는 것은 이 현재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 현재의 땅,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세상 완전히 다 해치되어 싹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완전히 해서 그걸 주실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소수의 견해고 대다수의 견해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첫 창조의 세계가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을 완전히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의의가 거하는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한 그 하늘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일까요? 그게 이제 오늘 계시록 21장 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시민권이 있는 하늘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옛 창조인 창세기 1장 1절에 했던 그 아름다운 창조가 왜 새롭게 되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반역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걸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의 행위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피조물의 가장 복됨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하고 그 명령을 가벼이 여기며 행할 바와 하지 않을 바를 자신의 욕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의 죄가 있고 그 죄값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후손들은 인류의 대표성을 지니게 되어지니 그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이어받는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가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인한 유기적인 연합이 있죠. 뿐만 아니라 언약을 대표하는 자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 우리 모두가 범죄한 것 똑같은 결과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리하여 그 죽음의 저주와 깃들린 죄에 신음하는 고통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한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으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 성육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를 통하여 이 타락의 세상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구속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 사건의 완성의 표현이 첫 창조 때의 아름다운 영광을 죄로 인해 더럽힌 우리들에게 다시 그것을 깨끗이 정결케 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요 우리의 소망의 궁극적이요 결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일들입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사는 인생, 신앙의 걸음 속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도대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건 그때 문제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때 주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무엇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힘과 위로가 될까요?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신앙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바다는 다시 없도다. 바다도 다시 없도다. 이 바다란 말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해치는 악한 세력과 저주예요. 이 바다란 말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험한 물결에 그냥 휩싸여 무서운 힘으로 다가오는 위력적 힘을 말하는데 이 바다의 상징성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해치고 위협하는 모든 저주의 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택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행복한 삶의 은택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안 받는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죄값으로 치료하거나 치러야 할 영원한 멸망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망의 징조, 죽음 아래 있는 자에게 미쳐지는 그 징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21장 4절에 눈물이라는 말로 요약되고 있는 종합이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결정체는 사망입니다. 그리하여 애통이요, 곡하는 일이요, 아픈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신자들조차도 우리는 슬픔과 수고인 인생살이를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냥 고달프다. 인생이 참 고달프다. 이런 단순한 감상이 밀려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이 고달프다는 현실적인 삶의 여러 형편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죽음이 우리의 결론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압니다. 죽음의 위기가 사고나 병이나 뜻하지 않게 항상 찾아오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죠. 이상 징후가 나타나죠. 병원 찾아가면 어떤 질병입니다 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되게 환자가 하는 말이 있죠. 왜 갑자기 그래요? 그 다음은 뭐죠? 원래 갑자기 옵니다. 어느 날 자각이 딱 되어지는 것이죠. 질병이 찾아와요. 사고의 위협이 항상 위협적이에요.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우리가 겪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죽음의 그 음침하고 더럽고 힘든 맛을 봅니다. 기쁨은 상실되어지고 평안도 없는 위태롭고 위기의 삶을 살게 되면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코앞에 착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차라리 죽기를 바란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인생의 곤고함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이런 일에 겪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가 자기가 바라는 자기 입장에서 공의에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지 않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항상 공의가 굴절되는 경험들을 겪어서 원망과 분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 뜻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뜻이 항상 완전히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죄의 저주가 없는 인생, 죄의 심판이 없는 인생을 사는 그날은 없을까? 소망주의 바라는 신기루 같은 이상성인데 그 이상향이 모든 사람이 꿈꾸고 바라지만 그러나 하느님 스스로의 소망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허물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전혀 다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흘린 눈물, 그 눈물 다시 흘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사망과 애통과 곡함의 어떠한 이유도 다시는 겪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곤곡해 하고 아프게 하고 했던 그 어떤 이유도
다시는 잊지 않은 그 나라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신 구속의 약속이요, 우주의 갱신이요, 우리에게 소망 중에 바라는 그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을 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의 예루살렘은 지정 위치가 있는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가는 영적 구심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의 처소가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이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장소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우리의 삶의 거처로 주시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질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될 텐데 그곳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새로 있나 보다, 이렇게 제한된 지정된 공간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2절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 준비를 했어요. 무슨 준비했더니 단장한 겁니다. 단장. 그 단장을 했더니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비유로 연결되어지면서 아하, 새 예루살렘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구나 하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9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9절부터 10절, 그 밑을 바로 내려오면 되어 있죠.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질문. 여기서 말하는 10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찾아 같은 것을 써보세요 라고 보면 9절에서 뭘 찾아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9절의 답이 뭐가 되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라 하고 나서 바로 그 어린 양의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무엇이죠?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와 같이 모이는 교회에는 가라지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고 이리하여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혹 섞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 많은 부족한 모습이 있겠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성화를 입은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무리가 있는데 우리가 다 그 교회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회원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예요. 참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드러난 모습으로 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 속한 자로 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거든요. 이게 참된 신자로 구성되어진 하나의 백성, 이게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에 따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에요. 구약적 의미에서 말하는 장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무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 얘기가 나오죠. 한평생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은 사람들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나와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 이름이 다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들이 다 믿음 따라 이 땅에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데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한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라고 말하며 내가 살 본향은 이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정작 자기가 소망지에 바랬던 그 본향,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그 본향이 무엇일까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무엇일까요? 본향, 그러니까 장소 같지만 거룩한 성도의 교회의 총합이에요. 거룩한 성도의 총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도 그곳에, 나도 그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도의 무리와 함께 그날에 있을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 본향을 사모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이제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배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성으로 많이 비유되어집니다. 우리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날이 되어지면 모든 죄에 대한 더러움을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며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사망의 징후인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곡하는 것에 이유가 됐던 모든 것을 다 지우시고 우리를 의에 충만한 나로 만드실 그 거룩한 공동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니 우리의 눈길은, 마음은 그곳에 있는 거죠. 그걸 바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공수래 공수고요, 다 번뇌가운데 사는 인생이라 하는 정도의 인식은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모든 종교도 그래요. 인생이 허무하다, 의미를 못 찾죠. 목적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신데 창조주로부터 받은 목적의 의미를 못 받으니 인생에 어떻게 의미를 찾겠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인생의 자랑은 사는 동안 내 욕심 만족하고 사는 것밖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좀 개선된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과 도덕법의 작용 때문에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아야지라고 가치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하는 일들을 희생적으로 해나가는 고상한 사람들이 그나마 좀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니 마지막에 그냥 죽습니다. 죄 없이 산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자에게서는 살아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니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망 중에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의무와 부담감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애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함의 부족감, 그리고 실패감, 그 좌절감이 우리 영혼에 늘 아쉬움과 때로는 상처처럼 남아요.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실까라는 데에 대한 정죄감까지 끌려서 마음에 만족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대한 사랑을 충분하게 못 누리기까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싶은 기대와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날에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그 소망은 그날에 충족하게,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주님 앞에 기도가 하다가 탁 막히는 경우 좀 못 느껴요. 그 막음은 하나님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음을 못 느끼나요? 근데 그 날이 되어지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없는 친밀한 교통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으니 3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두가 죽습니다. 그게 구약의 표현 속에 나와 있죠. 화로다 화로다 내가 거룩하신 하늘을 배웠기 때문이라 하고 다 두려워요. 이사야 선지자도 두려워했고요. 누구도, 기드온도 그랬고요.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랑만 봐도, 흔적만 봐도 다 불에 타 소멸될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백성이 된다는 막역한 서로 임마누엘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는 사실 지금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은혜 입은 자들은 이 날에 친히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락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냥 받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자들과 우리의 큰 차이입니다. 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저들의 심판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저들을 불살라버리고 영원히 태우지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영광 가운데 우리 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영광 가운데 거하나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따름인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갖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타락한 직후로부터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해서 사실상 반복되어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약속은 구원 사건을 설명하는 그것이 내용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때 답이 구원이라니까 아직 구원이 뭐냐고요? 그렇게 물을 때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 열어보세요. 레위기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6장을 열어보세요. 구약에 주신 받은 은혜의 약속이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에 성막을 세우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하도 싫어할까 봐 겁을 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해,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주신 것이죠. 성막을 통하여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백성이 다 타락해버려요. 하나님과 언약을 배신해요. 그런데 회복이 필요할 때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가게 되면 이 말씀으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에레미야 그 뒤에 있어요. 에스겔 37장 몇 쪽이 될까요? 37장 제가 성경은 조금 판이 커서 정확히 1208쪽 정도 혹은 1379쪽 이렇게 됩니다. 1208쪽, 1210쪽 정도. 에스겔서 37장 24절과 28절을 볼까요?
엑사 37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내용을 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 말씀의 회복된 성취가 완성이 오늘 계시록 21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성소를 그 가운데 두어 그들과 사귐과 교통에 어떤 막힘도 없도록 할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있게 될 그곳, 그것은 내 종 다윗,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영원한 왕권적 통치가 있으니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에게 이루어질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언약을 주시고 구약의 언약이 다 깨졌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주시면서 에스겔서에 다시 그 언약을 반복하시고 과연 신약에 와서도 이 약속이 회복되어져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세요.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5절과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또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첫 언약, 회복을 위한 구약 백성에 주신 구약적 언약을 통한 상징적인 회복의 약속의 언약, 그리고 과연 그 새 언약에 따라 이루어질 오늘의 교회에도 사도들이 이 약속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야. 하나님과의 교통이란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자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야. 이것을 확인해 주죠. 오늘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영원한 왕 다윗의 후손,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 원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니 그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내용적인 내용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성된 나라는 임마누엘의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나라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약속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나누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 읽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3절에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사귐이니 복된 나라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그로 이루어진 일이죠. 이 일은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주님 정말 재림하시고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계시록 21장 5절 말씀.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여 반복해 보고 마주 새기셨어요. 반드시 이루실 일이죠.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요. 그 일은 때가 참에 실현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시작과 마침에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시고 다스리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의 뜻과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이런 복을 누려요?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고 복을 누릴까요? 계시록 21장 6절 하반절에 기록되기를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다음에 기록된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읽으셔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자가 이걸 누려요? 하나님 정말 나는 이걸 소망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제가 왜 거절해요? 하나님 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누구에 주어지냐면 비유하셨어요.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했어요. 목말라 하는 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목말라 하는 자예요. 내가 지금 죄의 흔적 아래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용서의 은혜를 목말라는 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나도 거룩하길 바라요. 그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여 목말라 하는 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정욕으로 목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욕망을 더 채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밤새 궁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욕망을 채울까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간절히 갖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정말로 있으면 말이에요. 목마른 자예요.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은 그 의에 대한 사모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정결함과 거룩함과 사랑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은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명씨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가 아니라 의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지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 마음의 간절한 때 목말라 하는 것, 그거는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목마름이 간절한 사람일수록 이 날을 더욱더 소망하고 주어짐의 확실한 보증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는가.
그것을 7절에 이기는 자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이겠어요? 그 목마름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음의 인내로 견디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내가 주의 나라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주의 나라를 대신한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싸워가는 사람이죠. 견뎌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다시 말하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값없이 주어져요. 너무 놀랍죠? 굉장히 어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다. 이기는 사람이다니까 공로로 받는 것 같잖아요. 목말라 하니까 나의 애씀이 있고, 이기니까 인내가 있으니까 나의 애씀이 있고, 막 견딤이 있네? 근데 수고로 받는 건가? 아니에요! 내가 목말라 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모든 죄와 세상을 싸워서 이기며 인내하는 것도 은혜라.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자는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알아서 생명을 받아 싸우니 주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일 뿐이므로 여러분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6절에 보자면 값없이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이미 55장 1절과 3절 유명 말씀이 나오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가 사 먹어라. 그러나 돈 없이 먹어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그냥 주실 터이니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와서 그것을 사 가져가라. 믿음으로 주 앞에 의를 구하면 의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목말라면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 주 앞에 구하면 인내의 힘도 주셔요. 여러분이 주 앞에 선한 것을 구하는 걸 절대 거절하는 아버지가 아니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인생을 살고 싶고 주님 제가 이 곤고한 인생의 슬픔과 수고가 많은 이 인생살이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사귐이 있는 좀 복된 인생 영적으로 좀 달달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다고 하실까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걸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 소망 중에 구하고 기도하시면 응답받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사랑하시거든요. 원수를 미워하니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 원수 사랑의 능력을 못 받습니다. 근데 주께서 원수 사랑하시니 원수 사랑할 수 없는 저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뜻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원수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주지 않으시겠냐. 성령이거든요. 목마른 자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다 받을 것이에요. 값없이 받습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못 받을까요? 구하지 않거든요. 이 나라를 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못 받습니다. 알려주고 값없이 받으라고 제안해 주지만 무시하고 멸시하지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한 장 더 넘겨서 17절을 볼까요? 17절 약속을 다시 반복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한 절을 더 말씀드릴게요. 21장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8절에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그 영광된 믿음의 공동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할 운명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는 여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러면서 악을 행해요. 담대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죽음. 두 번 죽음은 죽음이 뭔가를 생생히 보면서 죽어가는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죽음은 죽음의 순간으로 죽어요. 그래서 두 번 죽음은 살아서 겪으며 죽어요. 사망의 무서운 심판이 저들에게 전 운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믿는 오늘의 신앙의 인내길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복됨을 깊이 마음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계시록 14장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같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저를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앞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더라. 믿음 때문에 이것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걸 타는 것 같더라.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에서 확 흘러나옵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14만의 4천 예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마음판에 새기고 이마에 새겨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복된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한 소리가 하늘에서 막 천군 천사와 함께 우러져 나올 때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명과 생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신앙의 내용을 담은 영적인 충만한 찬양의 노래, 우리들의 것이에요. 우리들의 것, 우리들만의 것이에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믿음의 인내기를 가져 마침내 이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이 행복된 실로 복된 영광스러운 결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록 마지막 책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소망을 따라서 사는 것을 믿음 따라 산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자신의 삶과 내용과 마음을 바꾸어 살아온 모든 성도를 주님께 다 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들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떠셔요?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셔요? 그 어떤 것도 이날에 주 안에서 복되게 다 씻겨질 것입니다. 이 행복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행복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사람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냥 인생 살아서 어쩌려고요? 주 안에 사는 자의 행복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시고요. 이것이 교회예요. 마지막 이루어질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이 땅의 지상교회를 통해서 보이시고 계셔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어우러져 있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셔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를 꼭 붙드시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힘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한 내용, 들은 선포된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된 알파와 오마가 되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본향입니다. 모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본향을 찾아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오늘 우리까지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걸어가는 믿음이 어떠하든지 이 본향 찾는 믿음 안에서 이 길에서 힘과 위로를 좋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며 각각 자신에게 적용하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약하여 세상의 힘과 위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히 기록하라,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의 이름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확실한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눈길을 바라보며 눈길을 두며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교우들 각각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에 이룰 그 소망의 나라를 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힘과 넉넉한 삶을 다 주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더 잘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